지금 논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의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의의 정의 앞에서 의를 행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과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창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실존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과 복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첫 창조 이후, 즉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는 이루어지지만 창세기 2장 16, 17절 이후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의 경우 첫사람 아담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과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 이후, 즉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함과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던 날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만약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부여할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축복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의란 무엇인지, 즉 의의 정의가 첫사람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의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의의 정의 앞에서 의를 행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의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의의 정의, 즉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의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과 복을 얻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첫 창조 이후, 즉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 17절 이후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신음해어 오던 중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며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6, 17절 이전에는 성취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 즉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거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결국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약의 복의 종말론적인 성취인 성령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요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의 신앙은 이 사실을 배제한 채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